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데,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제일 처음 하는가? 오늘도 힘든 하루네.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힘든 하루를 살아갈까? 한숨과 탄식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나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사람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습이 다양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거, 그냥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뜬다. 근데 우리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거, 그렇게 눈을 뜰 때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기적 중에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고 눈을 뜬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쉰다. 그 시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적이 임하는 거냐면,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폐가 건강해서 심장이 튼튼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그 호흡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숨을 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숨을 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는 순간 생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도 주신 거예요. 시간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시간을 내가 저축할 수가 없어요. 돈은 저축해도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나중에 써야지? 왜? 내 게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오늘 하루 종일, 어제 하루 종일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피곤이 다 사라지고 또 새 하루가 되면 새 힘과 새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영어 단어에 보면은 현재, 지금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프레젠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이 프레젠트, 현재, 지금, 오늘이란 이 단어가 현재라는 의미 말고 또 다른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프레젠트, 우리가 압니다. 우리 조아린 집사님 잘하세요. 영어를 잘하니까.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젠트, 현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프레젠트라는 현재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어원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라틴어에서 나온 어원에서 나온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라틴어에서 나왔지만 우연히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라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오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오늘이라는 프레젠트, 현재라는 단어에 선물이라는 단어 이 뜻까지 함께 포함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아닌가. 매일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가 금이 가서 이제 이 일을 발치하러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가? 이 뽑는 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겁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별거 아닌 그것이 이 공포가 다가온 거예요.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가지다. 제가 아내한테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이를 안 뽑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를 뽑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 뽑는 거 너무 무서운데. 이를 뽑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뽑긴 뽑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뽑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뽑기 전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오늘 아침에 과연 선물인가? 이 공포로 가득한 오늘이 선물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이를 뽑긴 뽑아야 되는데 제 외사촌 동생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아주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를 안 아프게 잘 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예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오늘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주셨죠. 시간도 주셨죠. 힘과 에너지도 주셨죠. 오늘은 선물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도 누가 주냐에 따라 달라요. 이 사람이 주고 저 사람이 주고 하는데 누가 주신 선물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또 악한 존재가 있잖아요. 악한 사단이 있잖아요. 세상에 두루다니면 삼킬치 앓지 않는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 사단이 오늘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오늘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자꾸 우리를 오늘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 과거에 붙들려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 그저께 있었던 일, 그저께 있었던 일, 내 삶 속에 있었던 속상했던 일, 슬픈 일들, 화가 났던 일들 계속 그걸 생각해요.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이
지나가요. 오늘을 살지 못하고 오늘을 사는데 과거에 붙잡혀서 어제에 붙잡혀서 그저께에 붙잡혀서 결국 오늘이라는 선물을 낭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 내가 바꾸지도 못하는데 그 시간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과거에 집착하게 하고 또 사단이 하는 방법은 과거에만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모레, 글패, 미래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단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줘서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오늘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점점 심해지면 어떡하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혼자서 부정적인 상상이 나를 펴요. 오늘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 모레, 글패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5년, 10년 그 미래의 일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근데 우리가 수없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수없이 체험하잖아요. 안 일어납니다. 거의 우리가 생각한 부정적인 미래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자꾸 오늘 하루를 내일, 모레, 글패, 5년 뒤, 10년 뒤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하나 이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시간을 낭비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어떤 목표를 세워놔요. 그래서 그 목표,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오늘은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의 그 목표, 오로지 그 목표만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낭비하거나 또는 오늘을 희생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쪽을 보니까 세상이 엉망이에요. 저쪽을 보니까 세상이 엉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 세상이 썩어간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이쪽을 봐도 악하고 저쪽을 봐도 난리치고 이쪽을 봐도 세상이 어둡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뭐하냐? 야, 저 사람들 진짜 저러면 안 되지. 비판 정지하고 세상이 어떻게 이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다가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에 또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똑똑하다고. 지금 이게 잘못됐네, 이게 잘못됐네, 이게 잘못됐네. 온전히 유튜브에 보면서 세상이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문제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하다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오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만난 상황, 세상의 상황 보면서 불평하면서 하루 종일 불평하다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한 후회와 아픔, 상처로 그리고 내일의 염려로 그리고 오늘의 불평으로 오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낭비하고 희생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보면 내가 어제의 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오늘의 불평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오늘 선물을 누리지 못한 날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오늘을 마음껏 누린다는 것, 선물을 주신 오늘을 누린다는 걸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18편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어요. 오늘을 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제하욤 아싸 야훼. 제하욤 이날이란 뜻이고, 아싸 행하다, 만들다, 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날은 만드신 날이다, 정하신 날이다, 예비하신 날이다, 행하시는 날이다. 특별히 새 일을 행하시는 날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날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힘과 에너지 주신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날에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신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을 기쁘고 신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을 즐겁고 신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어제 TV를 잠깐 봤더니 그 e스포츠 하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e스포츠. e스포츠가 뭐냐면 게임입니다. 게임이 요즘은 그것도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계 1위인가 뭐 되게 잘하는 사람이 만든 게임방인데 막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뭐 잠깐씩 휴식을 가질 수 있겠죠. 옛날에 우리가 밖에서 놀듯이 요즘은 게임으로 노니까. 근데 즐겁고 신나게 지낸다는 것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막 하면서 지내는 것인가? 내가 신나게 노는 것인가? 즐겁고 신나게 지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즐겁고 신나게 지내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즐겁고 신나게 지낸다는 것은 내가 신나게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오늘 선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뭐 세상에서 막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산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오늘을 함께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믿음은 엉뚱한 열심으로 가는데
어떤 열심으로 가는가?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월요일도 교회 가고 화요일도 교회 가고 수요일도 교회 가고 목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토요일도 교회 가고 주일날도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애들 돌보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교회 가서 식당 봉사하고 중요해요. 교회 가서 전도하고 중요해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이혼 무슨 캠프인가 뭐 거기 봤는데 어떤 분이 나왔는데 교회를 다녀요. 매일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해요. 교회 가서 애들도 돌보고 이것저것 헌신하고 집이 쓰레기장이에요. 제가 그거 보는데 창피하더라고요. 집이 쓰레기장이에요. 매일 교회 가서 헌신해요. 봉사해요. 집이 쓰레기장.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식당 봉사하는 거, 아이들 돌보는 거, 교사로서 헌신하는 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내 가족을 돌봐야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교회 가서 이런 헌신도 하고 이런 헌신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내 집안은 쓰레기장인데 교회 가서 그 상담하는 분도 제가 알기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로 주신 그 선물을 즐겁고 기쁘게 산다는 것은 첫째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가족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족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도 아닌 가족을 사랑해야죠. 가족부터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하지. 가족은 사랑 안 하는데 원수 사랑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네 가족은 다 그냥 제껴도 신경 쓰지 마. 원수만 사랑해. 네 가족은 돌보지 마. 그냥 교회 가서 식당 봉사하고 전도 가고 청소하고 그것만 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긴 해야겠는데 근데 내 가족을 돌보지 못하니까 내 가족은 고통 속에 살아야 되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가족을 사랑하면서 돌보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도 보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오늘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단순히 일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보지만 달란트라는 건 우리한테 주신 재능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각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연구원이니까 연구원 출신이니까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 말씀을 분석해요.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을 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능력이 있고 각각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세상 일을 열심히 기쁘게 하는 거, 그것 또한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라고.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상사가 날 감시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얼마나 비참해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비참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상사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이 일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겠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우리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하잖아요. 그렇게 뭔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것은 즐겁고 기쁘게 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요. 돈 벌기 위해서? 아니요.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일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즐겁고 기쁘게 일하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산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시를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즐겁고 기쁘게, 야 오늘도 신난다, 신나게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신나게 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을 구약에 말씀할 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의 4계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근데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 그 부활의 주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일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이 주일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날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너희가 주일에 나를 만나서 내 말을 듣고 나에게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지켜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일 말고 나머지 6일이 있잖아요. 그 6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출애굽기 2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요즘 세상이, 요즘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듯이 참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대충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문제가 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 대충 설렁설렁 건성으로 아니요,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즐겁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주변에 가끔가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 보면 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시간 주셨죠. 그리고 힘과 에너지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오늘을 우리가 즐겁고 신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가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신을 열심히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요. 아, 그렇구나. 오늘 즐겁고 기쁘게 산다는 게 무엇이구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나아가요. 세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못 삽니다.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못 살아요. 그럼 뭐냐? 이런 삶을 살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아주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할 때 통장에 돈을 많이 주는 게 가장 좋은 선물 같은데,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라 아주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신가? 우리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오늘을 선물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내가 교회에 가서 막 엉뚱한 일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내가 세상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가정을 내팽개칠 때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사랑의 관계에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내가 일을 대충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심히 하게, 즐겁게 하도록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면서 가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즐겁고 열심히 일하는 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도와주신 것.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잖아요.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도 이게 써 있는데
돈을 잃는 것은 요 글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병원에 갈 때 병원에 제가 가끔 가는 병원에 이게 써 있어요. 보면서 그렇지. 돈보다는 친구가 중요하고 친구보다는 건강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낭비하는 것은 조금 낭비하는 것이고 건강을 낭비하는 것은 많이 낭비하는 것이지만 오늘을 낭비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낭비할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항상 돈을 제대로 썼느냐? 어떤 때는 흔히 얘기하듯이 그냥 버릴 때도 있습니다. 돈이 가치가 없어서 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낭비해버린 거예요.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돈 낭비할 수 있어요. 근데 회복할 수 있어요. 건강?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을 낭비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1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오늘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오늘을 내가 즐겁고 기쁘게 지내며 또 내일이 되면 내 과거가 즐겁고 기쁜 날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오늘을 또 즐겁고 기쁘게 지내고 그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지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들이 더욱더 가득해지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야, 그런 일이 있는데도 즐거워하네? 야, 저런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행복해하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수없이 낭비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어제에 살고 내일에 살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어제의 일로 인해 미래의 일로 인해 또 오늘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불평으로 인해 그 오늘을 낭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그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